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은 스바 여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업적들, 지혜, 풍요로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와, 당신의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냥 교회에서 인사로 서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말고 실제로 스바 여왕처럼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보고 당신의 삶을 보니까 당신의 삶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어쩌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마음속에 다 굉장히 좀 바라고 소망하는 좀 듣고 싶은 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에 믿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면 더 그럴 거예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있다면 내가 가정에서 성실하게 하고 사랑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가족들이 내가 너를 보니까 너의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알겠다.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고백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친구가 혹은 믿지 않는 어떤 이웃이 이렇게 고백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때로는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마음의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사역하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로서 제가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을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웃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일이 어디에 있을까? 그 말이 바로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겠어요? 이렇게 만약에 그린다면 이렇게 삼각형, 반도죠, 반도.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옆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홍해바다 건너편에는 이집트와 이디오피아가 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의 스바는요,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 가장 아래쪽에 오늘날의 예멘 지역에 위치해 있는 땅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나라는 황금, 각종 향신료 무역 등으로 굉장히 유명하고 힘이 있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나라의 여왕이 이 솔로몬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업적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지혜의 말을 들으러 그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보편적인 문화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요,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가는데 그냥 찾아간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여기 보면 매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낙타와 향품과 금과 보석을 들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을 찾아갈 때 그 정도 강대국의 여왕이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찾아가서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걸 지금 누가 보고 있었다고요? 지금은 다 망해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의 영화로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긴장이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들도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나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꼭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 나의 삶을 보면 어쩌면 솔로몬보다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연약하고 고단하고 미래를 알 수 없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더 가까운,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고 싶은데 좀 혼란스럽고 뭔가 이제 그런 소망도 이제 꿈꾸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우리들의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를 보면 마치 성전이 무너진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내가 정말 기쁘게 아주 감격 속에 예배한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 그 이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우리들은 말로 또 머릿속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정말 꿈꾸고 있지만요. 내 삶에서조차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져서 사실은 굉장히 낙심하고 고단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럴 때면 더 열심히 사역도 해보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역대하 말씀이 보여주고 있어요. 역대하 1장부터 8장을 보면요, 솔로몬도 자신이 무언가를 굉장히 열심히 잘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모습을 살펴보면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나 능력, 업적보다는 오직 하나님께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는지, 솔로몬은 자신의 어떤 좋은 결과를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동행했던 모습을 역대하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에서 8장까지는 솔로몬이 굉장히 비범한 일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스바의 여왕은 야, 당신은 소문으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런 모든 결과들은 솔로몬이 가져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조급함이나 혹은 우리의 두려움이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히려 솔로몬의 삶을 보면 그가 이런 결과를 전혀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저 하루하루 살아갔던 삶을 통해서 지혜와 탁월함이 나오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그리고 사실 저는 목회자, 사역자 이런 말보다 성도라는 말을 좋아하거든요. 저 자신도 지금도 성도로서 목회자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일에 가장 먼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이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면 소위 부흥이라고 하는 결과를 얻고 싶은 마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확확 변화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있죠.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럴 때면 항상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내 안에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런 것들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나라는 성전이 정말 하나님을 임재가 있는 곳인가, 정말 나는 하나님을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가, 이것을 항상 먼저 점검해 봐야 될 것이요. 그러면요, 제 마음이 어떤 결과나 명성이나 인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면 이건 100이면 100이에요. 제 마음에 얼마나 우상과 온갖 잡다하고 더러운 욕망들이 가득 차 있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이게 마치 시소처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세상의 인정이나 업적에서 관심이 멀어져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밍숭맹숭해지고 매너리즘에 빠질 때면 하는 것도 없으면서 이 솔로몬과 같은 결과만 바라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청년들의 삶도 어쩌면 이와 같을지 모르겠어요. 사역도 또 맡겨진 일들을 열심히 살아가지만요. 정작 마음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온갖 잡다한 것들로 이 마음이 냉랭해져 있고 혹은 숨겨진 죄의 문제로 예배의 집이 더럽혀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어서 그럴 때면 돌아가는 마음이 공허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굉장히 공허하고 피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좋은 일들은 열심에서 나오는 결과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내 삶에 하나님의 예배의 집이 살아있을 때 따라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13년이 됐는데 신혼 때 아내에게 여보 내가 이것만 하나 부탁합니다 하면서 뭘 부탁했냐면 내가 다른 거는 잘 못해도 좀 기다려주되 딱 하나 기도하는 걸 오래 쉬는 것 같으면 그때는 나에게 좀 말을 해다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사라지면 제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이 마치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감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는데 충분한 마음과 정성을 쏟지 않고 내 마음이 예배의 집이 냉랭하게 지나가면 내가 얼마나 중심을 잃고 내 안 좋은 성품으로 살아가는지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여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다고 약속은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깊은 기도가 없는 것 같으면 그것은 얘기해줘라. 깊은 기도가 회복되면 나도 살아날 것이고 예배가 죽으면 아마 나도 굉장히 그래서 우리 가정도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저는 아이가 3명이거든요. 새 아이와 제 아내와 이제 살아가는데 제가 뭘 경험하냐면 참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없어져서 제 마음이 조급해지면 신기해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소리를 해요. 왜 그렇게 안 좋은 게 자꾸 눈에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 아이들에게만이겠어요. 사실 다른 많은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상하게 그걸 참고 참아야 돼요. 아내도 옆에서 불안해하죠. 그런데 가만히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보면 아이들에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제 삶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함을 다 잃어버렸어요. 제가 아이들의 삶을 그들의 연약함을 지적할 때 사실 제 마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지적할 게 수백 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면 참 신기하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 있습니다. 마치 왕궁이 성전이 잘 지어지고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솔로몬의 삶에 퍼즐들이 타라락 맞춰지는 것처럼 그래서 솔로몬은 물론이고 이방의 왕들도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했던 것처럼 신기하게 제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엎드린 것뿐인데 신기하게 다른 모든 것들이 굉장히 부요하게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도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의 업적으로 치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만 한 분이 있었을까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왜 예수님께서 그런 지혜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과 모든 탁월한 것 그리고 굉장히 인기도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직접 왕의 자리에 나가셔서 교회도 세우고 복음도 전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수월해지지 않았을까. 청년 때 이런 생각을 혼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굉장히 학자로서, 종교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도 여러 가지 면에서 탁월한 지도자였거든요. 더군다나 사람들은 칭찬하고 그를 따랐는데요. 예수님은 언제든 사람들이 잡으면 그 자리를 떠났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직접 왕이 되어서 모든 걸 다 하시는 대신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등지고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가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도 솔로몬과 비슷한 마음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그것만이 예수님의 관심이었었어요. 업적을 쌓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얘기를 듣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오히려 그 십자가를 통해 사람들을 등지고 어두운 길로 갔던 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이셨고 그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음은 온 세계에 퍼졌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고 지금도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성공적인 삶, 영향력 있는 삶을 많이들 원하시죠? 그런데 내 모습이 포로 귀환 중인 이스라엘 같아서 이런 마음을 많이 잃어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예배에서 12월에도 이 예배가 있어요. 있어요. 한 번 더 남았네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날 때까지. 그래서 한 번 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좀 마무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시면 어떨까요? 나의 어떤 열심보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의 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등지고 떠날지라도 그 예배의 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마음이 먼저 회복되면 어떨까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하나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예요. 제가 청년 때 정말 많이 묵상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다녔던 교회는요, 그 서울의 강남역에서 막 개척한 교회였었어요. 딱 2년 됐을 때, 1년 지나고 2년째 제가 갔거든요. 그 교회 젊은이들이 그 강남역에 모여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전도를 하는 그런 교회였었어요. 특히 불신자들이 정말 많이 찾아오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그 교회를, 개척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되려고 하다가 안 되고, 전도하면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교회 안 오고, 이 전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복음 전하고 마음을 여는 시간까지는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은데 막상 교회에 오고 예수님 믿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후배도 데려오고 길에서 만난 사람도 데려오고 전도를 정말 많이 했는데 교회는 한 번 다 찾아오는데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번번이 낙심하니까요, 제 마음이 얼마나 좌절했겠습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이 요한복음의 포도나무 비유를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듣는데요, 야, 나는 그동안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를 쥐어 짜는 삶을 살았었구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력이 나와서 의도하신 열매가 맺히는 건데, 나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에서는 떨어진 채로 가지를 쥐어 짜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미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뭘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내 안에 살아가는 자라고, 그리고 내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 삶 안에서 하나님의 시절을 쫓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매를 맺는 삶, 그런 삶이 지금 이 솔로몬의 삶과 같이 당신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고백이 결국 나오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급하게 쥐어 짠다고 해서 봄에 겨울에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해서 지금 이 추운 곳이 갑자기 따뜻해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의 집은, 여러분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깨끗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에 다 있습니까? 사역 말고, 열심 말고, 열매와 좋은 삶 이런 거 말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